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보니까 단풍이 예쁘게 든 나무들을 보게 되고요. 또 벌써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가을이 가을색을 갖고 자신의 색깔을 갖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색깔이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한 모습들이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까? 하나님도 엄청 여러분을 아름답고 아주 예쁘게 보실 것을 압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삶이 단순한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비춰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되게 되고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성전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첫 사람을 지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죠? 에덴 동산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셨죠.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된 아담과 그리고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이다라고 표현을 안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을 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보다 더 넓은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가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됐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거룩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 옷을 해 입히시고 에덴에서 추방하십니다. 그들의 진정한 옷은 그들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가죽 옷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도적인 모습으로 표현된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크기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흘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로 곧 성전으로 만들어준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이른 자리에 있는 삶 가운데서 이미 우리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위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질타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간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래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그 지역과 사회는 매춘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허락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파들의 그런 사상은 하늘의 것은 좋은데 다 아름다운 것들인데 땅의 것은 이거 다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람의 영혼은 거룩한 것인데 육체는 사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념과 생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이교도였다가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단지 이것이 그렇게 매춘부를 찾아가서 성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가족, 친족끼리도 성관계를 맺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위에 말씀드려 보면 그런 것들을 질타해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스토아파들이 말하는 것이 맞고 그것을 너희 안에 들어와서 사잡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몸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됐으니까 그 자유를 마음대로 누려라 라고 말하는데, 그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그렇게 너의 몸들을 속되게 마음껏 활용해도 된다, 이용해도 된다, 너의 그런 정욕과 욕심을 그렇게 풀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반문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이 가한 것을 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또한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 안에 들어온 잘못된 이단 사상과 그런 철학적인 잘못된 것과 그들 삶에 배어있는 그런 나쁜 습관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는 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 말해요? 성전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왜? 너의 몸은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 당시 사람들처럼 우리 몸은 죽으면은 썩어져, 혹은 불에 태워져 없어질 거야, 가루로 뿌려질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내 영혼은 그런데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뭐요?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은 하나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나아가서 죄를 짓는 것을 하는 거예요. 몸이 요구한 대로 나아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너희가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 상반절보다 좀 중반절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마음대로 너희 몸을 사용하고 너희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몸은 이미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개인적으로만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령이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성전됨을 어떻게 내가 나타낼까 하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왜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육체와 내 영혼이 하나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도 구원받았고 내 영혼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됐든 내 영혼이 됐든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인 것을 알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셔서 하셨고 내 안에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성전되게 한 것을 나는 이제 거룩함으로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였어요, 여러분? 거룩함은 외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성경을 옆에 끼고 거룩하게 걷는 거 이런 모습을 말하지 않죠. 또 기도도 아주 막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된 것이 무엇과 구별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죄와 구별됩니다. 죄의 속성과 구별되고 죄가 잉태한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죄를 통해서 세상에 편만한 모든 사상과 철학과 지식과 행위들과 사회가 이루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가운데 죄악이 세상을 어지럽혀 놔서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 구원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상주하고 계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몸이 더럽고 몸이 죄악을 범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서 그렇지 않다. 몸은 변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모든 몸과 영혼은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 전체 전 인격적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을 그들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내 안에 있든지 나는 이제 이 거룩하게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된 말씀이 나를 구별시키죠. 내 안에 죄악된 나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을 가진 나와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나의 속성으로 더욱더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 육신은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죠?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요? 둘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하고 동일한 성정을 가진 분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 모든 악함을 끊으셨고 그 죄의 원인을 끊으셨고 그 모든 죄악을 소멸하셨어요. 영원히 단번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을 대하게 돼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한 말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쓰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지만 구별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구속이에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리뎀션이죠. 근데 영어로 리뎀션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값을 주고 내가 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돈을 지불하고 주인 될 사람이 산 것을 말해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돈 주고 우리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기의 거룩한 생명으로 나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값싸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생각해 볼까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세상에 여러분 가장 값비싼 것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금인가요? 다이아몬드인가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분이 값을 자기 몸으로 지불해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 재영아 라고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나 자신 한 개인이고 한 인격체라는 것을 존중하시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신과 나를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자기 자신의 하나라고 여겨지는 나를 구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속하신 거예요. 그런 가치 있는 생명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못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 곧 복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 성전의 삶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을 입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계신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뜻대로 세상을 그리고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내 자신만의 삶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가 내 생명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신들이고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삶들을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내려놓고 비춰봐야 돼요. 내가 과연 거룩한 성전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비춰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야, 나는 도저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고난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됨이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되어진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받은 그것을 너희들이 쉽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값없이 없게 여겨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생각해서 너희 몸들을 함부로 놀리고 너희 몸을 마음대로 너희 욕심 이끈 대로 움직여서 세상 가운데 성전된 삶이 아니라 죄악을 범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옳으냐?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세 번째로는 성전의 삶을 산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요?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어요. 너희 몸 하고 했을 때 바울은 그것을 강조해서 말한 것은 몸이에요. 왜? 사람들이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을 너무 하찮게 생각했어요. 값어치 없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몸에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무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됐어요. 이 몸이 단지 우리의 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 될 것이다. 이 우리 몸을 기초로 해서 이 몸이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부활된다라고 하는 것이 몸만 부활이냐? 아니요. 우리 영혼도 부활인 거예요. 몸과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증하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네, 그렇죠.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셔서 나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한 구원받은 자녀 되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바라볼 때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뭘까요? 예배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오셔야 돼요. 왜? 내가 그러면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려면 나와야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 살아야죠.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습 안에서 그것들이 점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안주하거나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를 그렇게 한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를 성전 삼고 계실까요? 왜 우리 교회를 성전 삼고 계실까요? 이 성전이 이렇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그 성전을 확장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단지 그냥 우리가 먹는 거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해주고 이런 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넓은 의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이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성전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거구나. 내가 거기 이웃 가운데 그 안에 거기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잖아요. 그 전이 이웃 가운데서 전의 거룩한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삶의 모습대로 살아버린다면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걸로 보여지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단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입술로 곡조에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세상의 꽃으로 세상의 멸관으로 창조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것이 번성하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바라고 우주 땅끝까지 가득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성전상고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성전으로 사는구나. 오늘도 성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삶이구나. 이렇게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하셔서 죄악과 구별하셔서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내 생각과 내 몸과 내 영혼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더욱더 우리가 살아있음을 생명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전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날마다 이웃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대하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이 얼마나 큰 일을 또한 깨닫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진실로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지속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웃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지역과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을 성전으로 가정과 이웃에 파송합니다.